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이 걸어가고 복된 날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2022년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돌아보면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도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건대 그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으로 경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주님만이 이 땅의 창조주이시나니 주님을 향한 예배가 향기되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주께서 이 생명을 지키시고 도우시며 함께 하심을 알게 하셔서 남은 생에 우리의 삶의 큰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되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참으로 진실과 성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7장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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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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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무궁한 너의 영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 주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 주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10번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16편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91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씹으려 놓은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 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씹으려 거른 꼭시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들이 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소송주 안주 집사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께 주신 은혜 속에서 제 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시간과 날과 달을 주시고 또 시시때때로 비와 햇빛을 주시고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항상 관리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좋았다고 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믿으시고 세상을 만물을 다 지어놓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을 닮은 우리들 세상에서 주님 닮고자 열심히 노력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서 호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을 드립니다. 남아있는 모든 시간들 모두가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며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억하며 삶의 목표로 삼게 하시고 또 세상 어느 곳 어두운 곳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 주님께서 이끄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경례 박사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부 5번째 주일이고요. 2022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은혜 중에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의 마음을 담아 하반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오늘 오후는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중보기도팀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 1부 차재영 권사님, 2부 윤순자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창립 74주년 기념주일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찬양견대에 참여해 주신 교회학교와 청년부 그리고 각 신도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부서가 여름 수련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유치부 7월 23일, 24일, 31일 교육관 2층에서 열리게 됩니다. 아동부가 오늘부터 7월 10일, 17일, 24일, 30일, 31일, 8월 7일, 14일, 20일 교육관 2층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청년부와 청소년부는 8월 1일부터 4일까지 최재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서 함께 집회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 후에 여신도에 원례 있고요. 주일 2부 예배 후에 남신도에 원례가 있습니다. 작년도 주보 모으신 분들 제본 나왔습니다. 맡기신 분들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목회뱅크에서 강의하고 목요일 날은 총회국제협력 선교위원회 2차 임시위원회가 있어서 출타합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기교회 장로 권사 임직식이 오늘 오후 3시에 신기교회에서 있습니다. 여신도의 익산연합회 3지교회가 월요일 10시 30분 용산교회에서 있습니다. 남신도의 익산연합회 지교회 회장단 간담회가 토요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장희준 성도, 강정수 간수 집사님, 이봉래 권사님, 김혜춘 집사님, 김옥자 A 권사님, 유연순 권사님 축하의 박사까지 고맙습니다. 찬송가 314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진정 소원이 내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아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전영민 목사님 생일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오은주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김명숙 공동체 권사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김철호, 김영자 권사님, 김명숙 권사님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손말순 권사님, 이복실 권사님, 김철호 연주 입사님 감사의물, 문정숙 권사님 무명으로 1천 번지의물 맥주 감사의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눈을 밝히사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참 많이 부족하지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을 받으사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살도록 우리를 이끄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기준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우리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시되 생명력 있는 주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우리 안에 그 생명력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달려도 피곤치 않고 뛰어도 곤비치 않으며 생명의 호흡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사는 맛이 나게 하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랍고 큰 일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한 10의 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 예물을 받아주시되 이제는 돌아보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하신 놀랍고 큰 일들을 세세히 발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가정과 일터를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맥주절에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절기에 드리는 예물을 주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한 종들을 마음껏 축복하사 이 땅을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드리는 1,000번째 예물을 받으시고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도움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야 입술을 열 때마다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여전히 갈급하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이 있을 때마다 구하게 하셔서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이별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관찰의 위대함을 아시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 보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걸 깊이 관찰하지 않아요. 제 뒤에 강단에 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지만 우리가 이걸 손대진 않았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2층의 교육관에 가보시면 이쪽에서 나가면 왼쪽 끝에 코너에 똑같은 나무가 한 그루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 보시면 여기 있는 나무와 다르다는 걸 느낄 거예요. 가운데에 있는 줄기가 크게 키가 자랐고요. 그리고 그 줄기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기울어진 그쪽에 나뭇잎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요, 그 나뭇잎이 많고 기울어져 있는 곳이 창문 쪽이, 창문이 열려 있어요. 바람이 불어오니까요, 나무는 그쪽으로 기울어졌고요. 그곳에 잎이 많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생명이에요. 그게 알아서 그럴까요? 그 속에 이미 그 나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고요. 그걸 쫓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고 그걸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든 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의 손길이 머문 곳에 관심하지 않으니까요. 머리로만 알고 삶으로는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형식적이 되고 관념적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신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래요. 관심을 가지고 보면 보이는데요. 관심이 없으면 볼 수 없게 되고요. 과거에 살았던 방식대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내일에도 변화가 없는데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내일 새롭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내가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지면, 상황이 바뀌면 내 인생이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한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변화는 관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 가정에서 보아야 할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터에서 내가 보아야 할 것들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면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2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2년 상반기 제가 받은 은혜는 큰데, 그런데 왜 감사의 마음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은요, 받은 은혜가 적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감사 헌금의 봉투에 그 헌금을 넣으면서 어떤 마음이셨나요? 그냥 넣으셨나요? 혹시 여러분은 그것을 넣기 전에 이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리고 우리 일터에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씩 하나씩 세어보며 예물을 준비하고 그 예물을 담으셨나요? 만약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봉투에 돈만 담았다면, 그렇다면 추수감사주일은 똑같은 52주 중에 한 날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맥주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상반기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가정에 일터해 주셨던 은혜들을 세워보면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릴 수 있었다면 오늘의 예배는 여러분의 삶에 감동이 될 것이고요, 기쁨이 될 거예요. 자, 모든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기쁨도 내 안에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몇 주 전 우리 교단이 주최한 WCC 총회 준비를 위한 기후 포럼회를 다녀왔습니다. 기도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세계 기후 문제와 관련된 논문과 글들을 읽었는데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이 경고한 10년 후 한국이 무조건 겪을 재앙이라는 글이 그것의 심각성을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했는데요, 기후 문제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라와 세계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개개인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그걸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요즘 느끼시죠? 요즘 기후는요, 이전과는 정말 다릅니다. 봄은 점점 짧아지고요, 폭염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는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2030년에는 지구의 온도가 1.5도 더 올라갈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5도 더 올라가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과학자들은요, 1.5도가 지금보다 1.5도가 더 올라가면 이것이 인류가 사수해야 할 마지노선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1.5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0.5도만 더 올라간다면 인류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재앙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 1.5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 폭염에 노출되는 사람의 비중이 14%가 됩니다. 그런데 2도가 되면요, 37%로 늘어나게 돼요. 나이 드신 어른들의 경우에 상당수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2015년 6월 파키스탄의 폭염이 시작되었을 때 일부 도시에서는 온도가 4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기온 상승이 동식물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꿀벌을 예로 든다면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77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졌습니다. 이유는요, 기온이 높아지면서 꽃이 피는 시기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에 적응하지 못한 꿀벌들이 떼죽음을 맞은 겁니다. 전 세계 식량 중 63%가 꿀벌의 도움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꿀벌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특별히 꿀벌이 사라지면 과일을 먹이로 하는 생명들은요,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만약 기후변화로 인하여 문명이 위기를 맞는다면 그것은 식량 위기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온이 1도씩 상승할 때마다 식량 생산량은 10%가 줄어듭니다.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곡물이 수출되지 못하자 식량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폭등했지요. 그러니까 식량 자급률이 낮은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은요, 기아와 영양 실조로 사망자가 급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 도니까 괜찮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19.3%밖에 되질 않습니다. 식량 자급률은 45.8%로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입니다. 쌀은 괜찮지만 밀의 경우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옥수수와 콩은 각각 3%와 25%에 불과합니다. 대기과학자인 조천호 박사는 산업화된 국가 중 가장 먼저 식량 위기에 직면할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럼 농지를 다시 확보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개발과 도로에 들어간 농지들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한국의 상황은요, 농업 인구의 절반 이상이 70대 이상이고요, 농업 소득이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런 농가가 70% 이상입니다. 기후 위기가 심화되면 세계는 수출의 문을 잠글 것이고요, 우리나라 식량 공급망에는 충격이 가해지게 될 겁니다. 30년 안에 우리나라는 이런 위기에 직면하게 될 텐데요.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한데요. 이걸 위기로 깨닫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나 될까요? 위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알지 못하면 대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지만 그걸 알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불과 30년 안에 이런 위기가 올 텐데 나만 살면 된다고요? 나만 열심히 살아서 나만 열심히 가지면 살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모르면 준비할 수 없고요, 준비하지 못하면 그때에 가서 우리는 함께 공멸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너는 이것을 알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것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과 그것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그것을 이길 수 있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세가 언제일까요? 말세라는 말은 마지막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죽음을 맞기 직전, 맞기 이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 오시기 전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인류는 파국을 맞게 되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이런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때를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세 때 왜 우리는 이런 고통을 겪게 될까요? 고통은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걸까요?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요? 그런데 이때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요,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밖에 모르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런 거예요. 정신과적 질환 중에 자기애성 인격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질병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동시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을 대단하다고 여기면 어떤가요? 남을 위하고 배려할 줄을 모릅니다. 자신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느껴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입니다. 자신의 능력에 비해 비현실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삶이 피곤합니다.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니까요, 결국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때요?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요, 비난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생각이 다르면 그가 나를 비난한다고 여겨요. 그래서 공격적이 되고요,
어떤 일에 실패하면 자기를 비난하고 시리에 빠집니다. 고통과 좌절,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과시해야 하지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 자랑하기 위함이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이 목적이 되고요. 사람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낄 수 없고 알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하는 말들은요, 상대방에게 굉장히 아픈 고통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은행을 다니다 지금은 퇴직하신 분이 계십니다. 평생 은행에 다니셨으니까요, 수십 년을 다니신 거예요. 이제 은퇴가 3년밖에 남질 않았어요. 이제 그러면 좀 쉴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인이 근심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난 당신이 퇴직하고 집에 있는 꼴 못 봐. 그러니까 뭐라도 해. 그래요. 평생 직장 생활을 했고요, 이젠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렇다면 고생했다고 이젠 좀 쉬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이니까요,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부인이 평생을 그렇게 고생한 남편에게 당신 퇴직하고 뭐 할 거냐고, 난 집에 있는 꼴 못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내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남편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 말을 듣고 사는 맛이 날까요? 그 남편의 마음은 고통이지요. 그 말이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교만은 다툼의 원인이 되지요. 누군가를 비방한다는 것은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건 역시 삶의 고통이죠.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곧 내 주장으로 부모님의 생각을 이긴 거예요.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죠.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것은 마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과 같아요. 내가 잘해서 얻은 결과인데 뭐가 감사해? 그러면 그 사람은요, 삶에 감동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어요.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 한번 흘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지만 풀풀 나는 마른 땅과 같아요. 이런 사람이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데 삶의 기쁨은 없어요. 사는 즐거움도 없고요, 사는 맛도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삶은 고통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다르게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놀랍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격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는 맛이 나는 건데요, 여러분, 거룩하지 못하면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으면 그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적 혜택은요, 지금까지 역사에서 최고로 좋은 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풍족하게 산 때가 있었나요?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가 그랬나요?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것을 입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본 때가 있었나요? 이렇게 넉넉하게 쓰면서 살았던 때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러나 가정에 웃음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사는 즐거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고 몇 년씩 몇십 년씩 먹을 것을 쌓아두었지만 가정에 웃음이 있나요? 기쁨이 있나요?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감동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말하며 살고 있나요? 삶은 좋아졌는데 삶의 만족도는 급격히 떨어져 있지 않나요? 무엇 때문인가요? 그 자체가 고통이 아닌가요?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다는 말은 남의 고통을 전혀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학자들은 이 말을 어미와 새끼의 본능적인 애정에 기인한 말이라고 그래요. 사자가 새끼를 낳으면요, 젖을 먹여요. 그리고 조금 자라면요, 사냥해서 연한 살을 갖다 먹여요. 그리고 조금 더 자라면요, 작은 것을 사냥에다가 그 앞에 던져주고 스스로 먹게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자라면요, 스스로 사냥하도록 내몰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어떻게 어미는 새끼에게 꼭 맞는 양식을 공급해 줄까요? 그 어미는 그 새끼를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미가 무정하면 어때요? 새끼의 필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면 새끼는 곧 죽는 거예요. 무정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은 관계를 통한 기쁨을 전혀 느끼질 못해요. 삶은 함께 살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함께 어울려 살면서 사는 맛을 느끼도록 되어 있어요. 사실은 서로 협력하면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면서 보람을 얻고 받으면서 기뻐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무정하면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네가 벌어서 네가 먹고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너는 네가 알아서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에 기쁨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무정한 거예요. 무정하면 사는 맛을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못하면 미움의 포로가 되죠. 세상이 온통 부정적이고 나 외의 모든 사람이 적이 됩니다. 삶이 지치는 거예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살맛이 나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보세요. 죄수와 수도사는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요. 죄수는 철문, 철장 안에서 갇혀 살잖아요. 수도사도 담장 안에서 살아요. 그 안에서 일정한 노동을 해요. 수도사들도 그래요. 그 안에서 홀로 살아가요. 여러분, 죄수들은 죄를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갔죠. 수도사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그 안에 자원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죄수들은 하나도 자기가 죄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수도원에 들어가 있는 수도사들은 하나같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말해요. 누가 죄인입니까? 놀라운 것은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수도사들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도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죄수들은요,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만 가득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가요? 죽기 전에 우리는 이런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반드시 인간은 이런 고통의 때를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오늘 이런 고통을 겪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맛이 나지 않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삶을 살면서 지쳐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배신, 조급, 자만, 쾌락사랑 등은요, 삶을 망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요, 이렇게 살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경건하게 살고 있다고 믿어요. 왜요? 주의를 지키고 예배 때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나름 봉사도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경건의 모양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경건의 모양에 대하여 묻는 것이 아니에요. 맥주 감사주일 헌금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에 관해서 묻고 있는데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 삶의 변화가 있느냐? 삶의 기쁨이 있느냐? 사는 맛이 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맥주 감사주일 헌금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그 헌금을 하면서 그곳에 마음을 담았느냐? 정직하게 하느냐? 감사함으로 하느냐? 그 예물을 드리며 기쁨이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왜요? 경건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살맛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 때문인 거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이 말은 나를 유혹하고 고통을 주는 것에서 등을 돌리라는 뜻이에요. 그런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유혹이 있지만 그 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단호히 끊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인간관계를 깨뜨려 삶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기 때문이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순간들 중에서 언제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나요? 여러분이 지금 목표하고 있는 그것을 다 이룬 때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때는요, 가진 것도 부족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모자란 때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행복하다고 느꼈을까요? 그것은 내 곁에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처음 결혼했을 때 대부분이 행복하다고 말해요. 왜 그러죠? 그때는 서로를 위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얻으면 그 기쁨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 제가 지난 한 주간 읽었던 책 중에 정재승 박사의 과학 콘서트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의 첫 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과학자들은 물건이 여기에 떨어졌는데, 그런데 과학자들은 어디 가서 그 물건을 찾냐면요, 가로등 밑에 가서 찾아요. 왜요? 그곳이 밝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린 물건은 그곳이 어둡더라도 거기에 가서 찾아야 돼요. 그래야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어두우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물건은 저기서 잊어버리고 밝은 곳에 와서 찾으려고 해요. 어리석음이에요. 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셨나요? 그 행복한 때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셨나요? 그걸 지금 잊어버렸다면 그러면 다시 그곳으로 가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가보려고 하지 않아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것처럼 참 이상해. 어른들은 모두 다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을 생각하는 어른들은 없어. 다 어른 된 것만 자랑하지 어린 시절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린 시절 그때는요, 동네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요, 니네 집이 부자냐 가난하냐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함께 어울렸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속에 기준이 생겼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기준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의 내적인 힘을 잃어버렸어요.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유혹이 와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없게 된 거예요. 오늘 구약의 본문인데요,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스라엘 날씨는 크게 건기와 우기로 되어 있지요. 겨울이 우기이고 봄이 건기인데요, 우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전쟁도 우기에는 할 수 없어요. 지난번 다윗의 군대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지만 우기가 되면서 회군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봄이 왔고요, 다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당시의 전쟁은 대체로 왕이 진두에서 지휘를 합니다.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 전쟁에 나서지를 않습니다. 장수들과 이스라엘 군대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왜 전쟁에 나서지 않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지난번 전쟁에서 아람과 암몬 연합군이 다윗의 군대에 참패를 당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전력과 상황을 파악했고요, 굳이 내가 나가지 않아도 이 전쟁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 다윗이 이겼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건 교만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의 내면에서 교만이 머리를 들고 있는데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위기는 바로 그때에 오는 거예요. 왜? 그 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속에 교만이 싹트고 있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에게는요, 유혹이 오고 유혹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성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의 맞은편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루에서 보면요, 그 마을은 그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인데요, 그 골짜기 아래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보면 그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그대로 다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마침 목욕하는 여인을 봤고요, 궁금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호기심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내야 됩니다. 돌아서야 돼요. 그런데 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거기서 멈췄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호기심이 발동하는데 다윗에게는 그걸 절제할 힘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했다면 그때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그를 깨닫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교만이 싹트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사이에 틈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자, 사람을 보내 알아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녀는 엘리암의 딸이요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호기심은 풀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번 가졌던 마음, 심히 아름다워 보였던 모습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생각의 포로가 된 거지요. 그래서 다른 것을 생각할 수조차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결국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끝날까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밧세바의 임신으로 인하여 다윗은요, 그때부터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거죠. 그리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으니까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은밀하게 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 앞에도 내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고통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때부터 이걸 완전 범죄를 하려고 생각하게 되니까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되죠. 결국 자신의 판단을 따라 완전 범죄를 실행합니다. 전쟁터에 나간 우리아에게 휴가를 줘 집으로 돌려보내 임신한 일을 감추려고 해요.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전쟁터에 우리아를 보냈고요, 싸우는 척하다가 그 사람만 남겨두고 후퇴하게 명령을 했어요. 결국 살인 교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는 나라가 튼튼해지고 자신의 힘이 막강해지자 자기가 선줄로 착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 주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열심히 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해서 다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 실패할 사람은 없어야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를 쥐고 나면 사람은요, 스스로 섰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그를 결국 무너뜨리는 거예요. 고통 속에 몰아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선줄로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다 아는 것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다른 사람과 함께 마음을 터놓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며 살 수 없습니다.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어봄으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사랑하는 그대는 주를 사랑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에.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경건의 모양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경건의 모양을 묻는 게 아니에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느냐, 맥주 감사주일에 헌금을 했느냐, 빠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요, 하나님은 경건의 능력을 물으십니다. 지금 너에게 예수를 믿은 이후에 변화로 인한 기쁨이 있느냐, 감사함이 있느냐, 사는 맛이 나느냐?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앞에 변화를 내어놓을 만한 변화가 있느냐?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기쁨 때문에 내 손에 쥐었던 것도 놓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사느라 오늘 고통 중에 있지는 않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 질문에 여러분은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혹시 삶이 피곤하다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배 시간에도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우리에게 쉼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날 때에만 우리에게는 쉼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 교만한 사람은요, 예배가 짐이 되었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 내 시간을 빼앗는 것처럼, 그리고 그 시간에 내가 쉬어야, 그래야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습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참 쉼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받은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알지 못하면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아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아시나요? 오늘 조용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관찰하며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요.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마음을 열고 주 안에서 한 가족된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고통의 뿌리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 교만함과 악독함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하나님 몰아내게 하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안에 담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감격과 기쁨의 때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내가 열심히 하나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에 그것이 열매된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남은 시간 속에 우리에게 고통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계기가 되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하게 하셔서 기쁨을 회복하고 다음 주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나와 감격스러운 고백들을 하게 하시고 감격스러운 찬송들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돌아서고 우리의 받은 은혜를 회복하여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는 죄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황등과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